어, 사장 한번 사장 어떻게 해요? 그래 저 아브라함을 믿은 거야. 그로 말미암은 약속. 약은 맺을 약이에요. 이게 맺을 약, 묶을 속. 이게 맺을 약, 묶을 속인데 이 묶을 속인데 이 묶을 속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입구하고 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끈으로 묶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맺을 약 이거는 음, 요 앞에 있는 글자가 실사예요, 실사. 실사고, 요 뒤에는 낚시조, 낚시바늘조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실로. 그래서 우리가 결혼, 결혼하면, 결혼하면 서로 청실, 홍실 엮어서 그래서 결혼자도 이렇게 맺을 결자 보면, 맺을 결이거든요. 맺을 결자 보면 실로 맺어요. 근데 옆에 있는 글자가 길할 길자예요. 길할 길, 필사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길할 길, 좋은 길. 그래서 결혼. 그리고 혼은 요거는 계집 여자에다가 이 혼이라는 자, 혼 보면은 이게 혼이라는 혼이거든요. 혼이. 또 혼인은 여자들의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데 여자가 저물다 이 저물 혼자예요. 그 옆에 있는 글자가 저물은 음, 요 글자가 저물다 어둡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혼인한다는 것은 그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여자 만나면서 좋은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두울 혼 얘는 어두울 혼 그리고 저물혼 이렇게도 말해요. 어두운 혼. 그러니까 여자가 어두운 것을 떨치고 하는 게 결혼. 그래서 맺을 결은 실사에다가 길할 길. 맺을 약은 실사에다가 바늘조, 묶을 속은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입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약속. 그런즉 육신으로 이제 고기육 우리 몸은 그래서 고기 덩어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몸신 이게 몸신은 이게 사람의 몸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고 이 육은 그냥 고기 몸을 이야기할 때는 고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이 달월자가 들어가요. 달월자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자로 돼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달월이에요. 이럴 때는 달월. 해와 달. 근데 이렇게 이 해와 달이 같이 붙어 있으면 밝을명이라 그래요. 해와 달이 같이 있으니까 밝잖아. 해만 있어도 밝은데 거기에 달까지 있으니까 많이 밝죠. 근데 얘 그냥 달월인데 몸 안에 기능으로 들어갈 때는 이걸 육달이라 그래요. 육달을. 그래서 몸에 있는 육이다리 고기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요거를 간간이라 그래요. 간간. 간은 방패간자에다가 육달을 같이 붙어가지고 간간이 된 건데 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 몸의 방패. 그래서 우리 간이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해독. 그러니까 몸에 독이 들어오는 걸 방패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간. 그리고 허파는 우리가 뇌사했다. 뇌사. 뇌가 죽었다 하면 뇌가 죽었다고 해도 사람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계속 오래 뇌가 죽어 있어도 이렇게 뇌사인데 골래자예요. 얘가 골래. 이 골도 보면 여기 육달월이 들어가거든요. 이 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죽어 있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허파, 심장, 폐가 죽어야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파도 육달월이 들어가요. 근데 허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도시만큼 중요한 거예요. 도시. 각 나라에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있잖아요. 각 나라에 도시가 있는 것. 한국은 서울 뭐 이런 것처럼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은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육달월에 허파패 그리고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그래야죠. 오장육부.
우리 몸에 오장육부라고 그러는데 이 장은 장장이라 그래요, 장.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장. 이 안에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제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출장에다가 육달월이 됐어요. 그래서 오장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오장장. 그래서 육달월 요거는 이게 달월이 아니다. 몸하고 몸에 붙어 있는 거는 달월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이게 하라비조, 하라비. 하라비조는 보이시자에다가 또차자예요. 보이시에다가 또차. 보이시하고 또차가 합쳐진 게 할아비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보면 이 가정의 가장 어르신이잖아요. 어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 또차가 이렇게 이거 저주할 자거든요. 저주할 자 또 씹을 자 이렇게 돼요. 저주할 때도 보면 말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저주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주할 추. 그리고 또차하고 말씀원이 들어가면 저주할 조. 우리가 남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또차하고 말씀원 들어가면 저주할 조. 요거는 조상조. 조상조라고 그러고 할아비조라고 그러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그러니까 만일가 일만만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만일, 만약 또는 만약이라고 돼요. 만약 한자어로 만약, 만일. 이 약자는 만약약. 얘는 만약 또는 같을 약이라고 돼요. 같을 약. 이제 만약약, 같을 약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오른 우자에다가 풀초가 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른 우자에다가 이거 오른 우자거든요. 얘가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말이에요. 오른 위에다가 위에 풀초가 들어가서 만약약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예고자가 있어요. 올해다, 옛날, 막 이런 예고자가 있거든요. 근데 예고자에다가 풀초가 들어가면 쓸고가 돼요. 예고자에다가 풀초가 들어가면 쓸고가 돼서 한자는 쓰실 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이게 지금 눈으로 볼 때는 확연히 차이 나요. 누가 그걸 어떻게 몰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 거의 막 엇비슷하게 써요. 예고자를 약간 삐쳐가지고 쓰다가 보면 그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이렇게 반듯하게 잘 안 쓰고 이 왜 밑에 내려오는 거 살짝 이렇게 비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렇게 입구 밑으로 옆으로 비껴가면 오른 우자가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자는 쓰실 때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른 우, 얘는 예고. 근데 오른 위에다가 풀추가 붙으면 만약약 같을야. 네, 얘는 예고자에다가 풀추가 붙으면 오, 얘는 쓸고. 그죠? 올해 이게 올해 예고라는 것은 올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보통 예고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예고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연고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고고. 연고 뭐뭐로 인하여 뭐 인연 뭐 그래서 우리가 어, 사람이 죽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이제 시체를 찾으면 연고자를 찾잖아요. 연고 이 사람하고 이어져 있는 이렇게 연고자 이렇게 될 때 연고고 이게는 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마고 그러면 중마고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마고 그러면 오래된 친구를 말할 때 중마고라 그래요. 이게 대나무주, 대죽이라 그래요. 대나무주, 얘는 말마, 그리고 연고고, 그리고 얘는 버두인데 이제 중마고는
이렇게 중마고. 근데 이게 보통 오래된 친구는 내가 어려서 놀던 친구를 중마고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친구. 근데 중마고는 나하고 특별하게 인연돼 있거나 어려서 놀긴 놀아서 여러 친구들 중에 특별히 나랑 아주 친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중마고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마고를 직역하면 이게 대나무 마를 대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오래된 친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옛날 어려서 보면 대나무를 쭉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서로 바지 다리 사이에 끼고 놀던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중마고 할 때 이 고자가 예고자가 아니라 연고고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글자가 이 예고자가 아니라 연고고 들어간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 행은 단일행이에요. 갈행, 단일행. 단일행. 이 위자는 할 위, 뭐뭐를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일행자에 보면 단일행이 이거 사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이거 거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자에 만약에 믿을 신자를 쓴다 그러면 믿을 신자를 쓰면 사람 인자하고 말씀 원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부수를 찾으려면 앞에나 아니면 뒤에나 아니면 위에나 아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변이라고 해요. 오른쪽에 부수가 붙으면 방이라고 읽어줘요. 위에 붙으면 두라고 해줘요. 아래 붙으면 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뭐 변, 뭐 사람, 인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뭐 변, 그리고 오래 있으면 방 또는 위에 있으면 머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그리고 발, 뭐 연하발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할 텐데 나중에. 근데 이 행자는 단일 행자는 부수가 단일행 요 행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리 가짜다. 거리 가면 거리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가짜 보면 단일행 안에 흑토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보통 부수하면 왼쪽에 있는 걸 찾든지 위에 찾든지 아래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수가 밖에 양쪽 밖에 있는 단일 행자가 부수가 돼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름다울 가자를 보면 아름다울 가는 사람 중에 거리에 이렇게 아름다울 가자는 사람인이 들어가고 흑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거리가 근데 거리는 이렇게 단일 행자 안에 흑토가 들어있는 게 거리가. 아름다울 가자는 사람인과 흑토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네거리가라고도 해요. 사거리가. 그럴 경우는 음, 단일행 옆에 입구 두 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사거리가 이렇게 나요. 근데 여기 한자가 지금 눈에 근데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나올 때 한번 저기 할게요. 그 아브라함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는 내가 다니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행위는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행위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니면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할 위자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거지 누자가 돼. 이게 할 위예요. 뭐뭐가 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루.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할 위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앞에 들어가면 거짓위.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거짓이다. 요거는 착할 선. 그러니까 위선은 착한 척 하는 걸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짓말로. 그래서 행위로서 의롭다. 이거는 옳다라는 의미예요. 의롭다, 옳을 의자예요. 옳을. 근데 이 의가 사람 인자하고 붙으면 거동의가 돼요. 이게 사람 인자하고 붙으면 거동의가 돼요.
오류가 사람 인자하고 붙으면 거동이가 돼. 근데 사람이 그냥 내가 아무리 오라, 오라. 내가 하는 게 옳고 저 사람이 옳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지 못하면 잘 몰라요.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하다못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본다든지 어떤 행동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마음을 보고 알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 봐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거동의.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디자하고 같이 들어가요. 오디자하고 사람 인자하고 같이 들어가요. 여기가 오디자예요. 오디. 얘는 거동, 얘는 의지할 의.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에 의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 집에서 그냥 속옷바람으로 입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입을 때는 그냥 그 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는 반경에서는 자유롭지만 만약에 속옷바람으로 또 아무렇게나 입고 거리로 활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빼놓고 정신 제대로 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남들 앞에서 막 떳떳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에 의지하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세 글자가 가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얘가 의지하는가 어떤 게 거동인가 이렇게 하는데 오를 일자는 양양자하고 나자가 붙은 거예요. 오를 일자는 양양자하고 양양자하고 나자가 붙은 게 오를 일자예요. 이렇게 양양 밑에다가 이렇게 나자를 같이 쓰기 때문에 삐져나온 거 밑에 삐져나온 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를 일자는 내가 양처럼 그러니까 아주 양이 좀 고집도 있지만 순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를 일자에다가 앞에 사람 인자가 붙어가면 거동의 그리고 오일자 앞에 사람 인자가 붙으면 의지할 의 이렇게 해서요. 오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행위로서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람들 보는 데서 잘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엄청 칭찬받고 그러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진짜인데 보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많이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당연히 사람한테 인정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굳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기본 바탕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처음에 에, 우리 첫 살인자가 있잖아요. 저희 살인 그 형제가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결국엔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적으로도 시기 질투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잘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포장을 해요.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트집을 잡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래서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게 행위로는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성경.
성경이 무슨 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자는 성스러운 성 또는 어른 성, 성인 성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성인 성자 보면 제가 처음에 한자 우리 같이 수업하면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특히 남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밑에 있는 게 북방임이에요. 북방임. 이 책임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맡길 임자고 맡기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얘가 북방임이에요. 북방임은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고 얘는 맡길 임. 어디서 맡았다. 이게 맡기는 자 쓴 사람도 약간 책임감 그렇게 저도 맡기는 자를 쓰는데 이름에 그래서 성자는 성수는 먼저 듣고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 그리고 성기사님 그리고 장로님 전도사님 그 권사님 남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먼저 성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0% 우리가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책임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완벽하지는 못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름답죠. 그다음에 요거는 길경 또는 지름길경, 글경 이렇게 길경, 지름길경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얘는 경제할 때도 써요. 경제. 우리가 경제. 예, 경제는 물이 흘러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제 원리는 잘 되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 게 경제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경자도 그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경자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저거는 경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 차가 들어가면은 가벼울 경이에요. 차차. 앞에 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가벼울경. 그리고 여기는 무거울증. 근데 우리가 경추라는 말을 써요. 경추. 또는 요추 이렇게 쓰잖아요. 요추는 허리를 말해요. 경추는 목을 말해요. 요추는 허리를 말해요. 근데 경추는 목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경추라 그래요. 이렇게 경추. 이게 목경. 목경. 요추는 허리. 허리. 허리 요자. 이렇게 허리. 목경, 허리 이렇게 해서 이 허리도 보면 이게 필요할 요자하고 허리거든요. 이게 육달월에 필요할 요자. 이게 요한료라 그래요. 요한료, 필요한료. 근데 허리요는 요한료자에다 필요한료에다가 이제 육달월 들어가서 허리요. 그러니까 허리는 우리 몸에 엄청 필요한 곳이에요. 허리가 만약에 잘못되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들은 알아요. 엄청 아픈지 저도 허리 수술한 사람이라 허리 아픈 게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잘 몰라. 왜냐면 허리 아파도 움직이긴 해요. 아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사고가 나서 허리가 골절되거나 허리의 신경이 저희는 하반신 불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목에 신경이 끊어지면 하반신 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망까지 돼요. 옛날에 그, 그 엄청 잘생긴 배우, 외국 배우, 알랑드롱. 그 사람이 오토바이 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목이 부러지면서 사람이 그렇게 돼요. 목이 완전 뚝 부러진 게 아니라 목에 신경이 부러지면서. 그래서 목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목에 이게 가끔 머리가 아프시다 만약에 그러면 어깨를 풀어주셔요. 어깨하고 목.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목에서 올라가는 혈이 잘 통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할 수가 있대요. 꼭 머리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에 특히 어깨를 많이 풀어주라 그러더라고. 어깨가 많이 이렇게 굳어 있거나 이게 목에 올라가는 게 목이 좀 뻣뻣하면 이게 머리까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되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자는 놈자, 사람 자라고도 하고 놈자라고 해요. 보통 놈자. 그래서 우리 자자를 제가 먼저 했었는데 이 자자에 사람자에 풀초가 들어가면 지을자예요. 지을자. 그리고 얘는 지을술. 우리가 미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미술은 우리가 미술, 이렇게 기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기술. 우리 그 사람은 기술이 엄청 좋아. 막 이런 말 해요. 예, 그럴 땐 이 술자는 지을술이에요. 저술할 때. 근데 여기서 술자는 지을술이 아니라 얘는 제주술이에요. 제주술. 이게 아름다운 제주, 그리고 요거는, 얘기는 제주, 이게 제주 기자에다가 제주술이라 그러는데, 기술, 제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제주술, 얘는 지을술, 이게 지을처. 그리고 nom자에다가, 이렇게 nom자에다가 그물망이 들어가면, 얘는 관청서. 이게 nom자가 그래요. 그리고 nom자에다가 이렇게 사람자, 우리가 제가 사람자라고도 하고 남자라는데 이 사람자자를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는 큰 거를 좋아해요. 크고. 그러니까 집도 크고 차도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자자를 가만히 보면 큰 대자하고 붙어 있어요. 네, 대자. 큰 대자하고 사람자가 붙어서 이게 사치할 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쓰면 사치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큰 걸 좋아해서 그렇게 사치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제가 사람인자를 여자로 빗대요. 여자들은 많은 거 좋아해. 남자들은 큰 거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그래서 어디서 백화점에서 원 플러스 한다는 막 줄 서서 사잖아요. 남자들은 그런데 잘 안 가요. 그래서 얘는 사치, 팔치. 사칠은 이 한자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잘 쓰지 않아서 1급, 2급 한자예요. 얘가 2급 이라는 한자인데 이거 분별하면 오히려 1급 한자가 쉬워요. 1급이나 2급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8급 한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 이 글자가 8급 한자거든요. 8급 한자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글자를 이게. 쉬운 한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8급 한자인데 얘가 2급 한자예요. 근데 이렇게 2급, 1급으로 들어갈수록 글자 조합이 우리가 배웠던 게 다시 조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그걸 풀어서 쓰면. 그래서 한자는 제가 지도 방법이 그러지 그 한자를 통으로 안 알려드리고 다 짜게서 알려드리거든요. 무슨 글자가 합혀져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너무 빠르게 했었던 게 조금 죄송한 마음인데 이렇게 천천히 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번 듣다 보면 제가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는 큰 거 좋아한다. 사치할 사. 여자는 많은 거죠. 이 마늘 따자는 전역석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역석. 전역석이 2개. 전역석이 2개 겹쳐 있는 게 마늘 다자예요. 우리가 다양하다, 그러는 게 다양. 그리고 모양이 다양한, 모양이 많은 걸 다양하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마늘따예요. 마늘따. 예, 모양량인데, 뭐야냐? 얘는 많았다. 저녁 2개 가지고 뭘 많다 그래. 그러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이 10,000개라는 게 아니잖아. 이런 번씩 7번, 우리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70번, 7번, 77, 49, 490원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인 것처럼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많다라는 의미를 쓸 때 저녁이 2개. 그래서 우리가 이름명자도 보면 이름명자 쉬운 한자이긴 해도 갑자기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신다면 우리가 밖에서 놀아요. 어려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밖에서 막 놀고 있으면 엄마가 불러요.
엄마가 불러요. 입으로 불러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야야, 야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냐면, 우리 집 앞에서 놀면 야야, 야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럿이 노는데 야야, 야야, 그러면 누구 부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여럿이 놀면 정이마, 정이마,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엄마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부르는 게 이름명자예요, 이름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름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춘추라는 말을 다른 사람의 음, 나이를 물어볼 때 우리가 춘추는 봄과 가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 이거는 살아온 세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세월. 해세 해. 한 해, 두 해 몇 번 지나가셨어요? 이 말이에요, 연세. 그러니까 춘추는 봄과 가을이 몇 번 지나갔어요? 이런 말이에요, 춘추.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저 같은 경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60번 넘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60, 이런 식이에요. 봄과 가을이 몇 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의로 여기신 바, 이렇게 사치하사.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 은혜로. 은자는 은혜은, 은혜은. 해자는 은혜 해자. 은혜 해자. 은혜 은자는 이날 인자예요. 앞에 들어가서 이날 인. 이게 큰 입구라 그래요. 그냥 보통 입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나라 국자하고 이게 그냥 입구예요. 근데 나라 국자 같은 경우도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한자 써 있는 걸 보고 애운담 또는 큰 입구라고 그래요. 큰 입구. 입구인데 크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큰 입구 속에 큰 대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할인. 그리고 큰 입구 속에 예고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큰 입구 속에 예고자가 들어가서 이 오래됐는데 그게 또 아예 그냥 갇혀버렸어. 그러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안 쓰면 굳어버리잖아요. 고자가 돼요. 또 나무 목자가 있는데 나무목. 나무는 물도 주고 햇빛도 봐야 잘 커요. 근데 나무를 큰 입구로 가둬놔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기가 힘들어요. 나무가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날꽃자예요. 피곤하다, 노곤하다, 그래서 혼자. 그래서 나무가 갇혀 있으면 고날곤, 고자가 갇혀 있으면 예고, 아주 굳고, 그리고 큰 대자가 갇혀 있는 거는 이날인, 그리고 우리가 죄수라는 말을 써요. 죄수. 예,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갇혀져. 죄 지은 사람 우리가 가둬놨잖아요. 그래서 가두스라고 돼요. 근데 거의 그런 한자의 모양하고 의미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자 의미하고 비슷해요. 사람을 가둬놨구나. 그래서 가두수. 그다음에 죄수수라고 돼요. 죄수수. 죄수수. 그래서 따뜻한 온자를 우리가 배울 때 제가 따뜻한 온자 그냥 쓰시라 그러면 못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따뜻한 온자가 쉬워요. 따뜻한 온자는 갇혀 있는 사람, 가져 있는데 죄수한테 물을 떠다 주는데 그릇에다 받쳐서 떠다 준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게 그릇 명자예요. 맨 아래에 있는 게 그릇 명자. 예, 그릇명. 그릇명하고 그물망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얘가 그물망이에요. 그물망은 꼭 넉사처럼 밑에가 없어요. 근데 그릇명은 밑에가 받쳐져 약간 밑에 양쪽 끝으로 약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릇명은 이렇게 됐어요. 그물망은 이렇게. 그물망은 밑에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피열은 그릇명자에다 그릇에 피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게 피열자예요. 피열. 이렇게. 그래서 이 따뜻한 사람은 앞에 삼수가 물이잖아요. 물을 따뜻한 사람은 물을 갇혀 있는 사람, 죄수한테 그냥 휙 갖다 주거나 그냥 종이컵에다 아무렇게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쟁반에다, 그릇에다 딱 해서 그릇에다 받쳐가지고 주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따뜻할 온. 따뜻한 온. 예, 죄수한테 물을 떠다 주는데 그릇에다 떠다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경자, 공경경에다가 이 건자는 정성건이에요, 정성건. 이 정성건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한자예요. 이거 2급에 나오는 한자예요. 이 정성거는 범호자, 호피무늬 호라고 그래요. 이 범호. 얘를 범호라 그래. 얘는 범호.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호피. 똑같은 글자예요. 범호. 얘가 예를 들어서 호피무늬 호라고 되고 얘도 범호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호랑이를 나타낼 때는 이게 어진 사람이네요. 밑에 있는 게 어진 사람이네요. 어진 사람. 어질인하고는 틀려요. 어질인자는 사람인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질인자예요. 얘가 어질. 얘는 보통 사람인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인이라고 잘 안 하고 이렇게 얘가 사람인이에요. 얘가 사람인? 얘도 사람인이에요. 똑같이 사람인이라고도 하고 얘는 어진 사람인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얘는 어진 사람인에다 두 이 자르면 어진 인자. 그래서 이 범우하고 관련돼 있는 한자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허영심이라 그러죠. 허영심. 이게 빌허자예요. 허자. 빌허. 그리고 희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희롱. 얘가 희롱할 희자거든요. 희롱할 희자를 한번 잘 보세요. 희롱할 희자를 보면 요 범호, 호피무늬 후에다 밑에 콩두자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콩두자예요. 콩두. 그리고 상과 이렇게 이 희롱할 희자에 보면 이 범호에다가 밑에 콩두자가 들어가 있어요. 콩두. 그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창과예요. 오른쪽 붙어 있는 게. 그래서 희롱할 희자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쉬워요. 호랑이 앞에서 콩을 가지고 호랑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호랑이를 만났는데 콩을 막 던져. 그럼 호랑이가 앉아서 놀고 있네. 그래 속으로 그래요. 어이가 없잖아요. 호랑이를 콩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콩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창 가지고 막 이러면 호랑이가 앉아서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를 가지고 콩과 창으로 희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희롱할 희자는 호랑이를 콩과 창으로 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성호는 호랑이 앞에서 글을 쓸 때 대충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선생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 숙제 내놓고 대충 검사하시고 다음에 잘해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호랑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숙제 검사 아주 확실하게 하고 막 안 제대로 안 하면 막 손바닥 때리고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어려서 그런 것처럼 호랑이 선생님 앞에서는 장문을 쓰더라도 글을 써서 정성을 들여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정성 건자가 잘, 이 정성 건자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경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는 사람은 그렇게 호랑이 선생님 앞에서 글을 정성껏 쓰듯이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을 아주 정성껏 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그래서 정성건. 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 보고 그 사람 하는 행위 보고 의로우니 그러니 저 사람 잘
됐네, 옳은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분이 이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5절은 말을 막 화가지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일반 성도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는 않아. 아니야도 경건치 않아. 일을 아니하고 또 경건치도 아니해. 근데 그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 의롭다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자는 오를 의, 사람자 위에 풀초가 있으면 지을 쳐, 사람자 위에 그물망이 있으면 관청서, 오를 의자 앞에 사람 인자가 있으면 거동의, 그리고 옷 의자 앞에 사람 인자가 있으면 의지할 의.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의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경건치도 못하고 내세우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행복, 이게 다행행자예요. 다행행. 옆에 있는 거는 복복. 복복자 글자 한번 볼게요. 자, 안 나오네. 얘는 부자부. 얘는 버금부. 이게 버금이라는 우리가 버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좀 뛰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얘는 복복이에요. 복은 예,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누가 봐도 보여요. 그게 복은.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내가 복 받았다고 막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그 사람은 보여요. 그러는 것처럼 요 보이시자예요. 보이시. 요 보이시. 이거 복복. 복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받은 사람은 저는 이 한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복 받은 사람은 한일자이고 입구하고 밭전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풍성하게 풍년이 됐는데 한 입, 똑같이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똑같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복 받고 복 못 받으면 사람들이 절대로 복 받았다고 하지 못해요. 그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집 안에서 모든 사람 형제도 그러잖아요. 잘 되는 형제 있고 못 되는 형제 있으면 못 되는 형제가 잘 된 형제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을 받고 부자도 다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 한자 좀 재밌는 거 몇 가지만 할게요. 한자하고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오절은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요거는 장자, 그 유교 사상의 장자, 공자, 맹자, 순자, 장자 있잖아요. 이게 장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장자가 하신 말씀인데, 지인, 무기여, 신인, 무공, 성인, 무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자는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해드릴게요. 그냥 뜻풀이만 이렇게. 사람은 지인, 사람이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 없애무 자예요. 이거 몸기 자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아, 이 신자 틀렸네, 신자. 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신. 보통 신은 공이 많아요. 못하시는 일 없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공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공이 많다 말하지 않아요, 신은. 그리고 성인. 그 유명한 사람, 그 뭐 맹자, 공자, 순자, 우리 예수님 다 이런 못한 그리고 아주 그저 훌륭하신 분들 그런 사람을 뜻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한데 자기의 이름을 다 말하지 않는다, 날리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도 그냥 그 부분이 뛰어나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낭중지추의 사자성어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오늘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뜻풀이만 해드리고 나중에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 낭자는 주머니 낭자예요. 주머니 속에 요게 송곳이에요, 송곳. 그러니까 주머니에 송곳이 뾰족하게 떼어나 있으면 남들이 볼 때 주머니가 쭉 떼어나 있으면 감추려고 감춰도 송곳이 감추어지질 않아요. 주머니 속에. 그런 것처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아무리 뭘 감추려고 그래도 그거 다 드러난다는 의미도 있고,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고 덕도 있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옷에 그 송곳이 뾰족하게 삐져서 그 주머니에 송곳 들어있는 거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나 언행을 보면 엄청 훌륭하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나도 하나님이 보시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남들은 시기 질투니까 굳이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더라도 진짜 진국의 사람들은 서로 통해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하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목사님 끝났어요.